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자신이 누리는 그 행복을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럽거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25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느냐면은 1월 메시지 5개는 금년 1년 동안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개 분야에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2월부터는 또 구체적으로 또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25의 응답을 주시겠냐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서밋 25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누명으로 애굽 감옥에 갇혔는데 종신형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25의 응답이 임하니까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밋 25의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란 그런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힘쓰려고 하지 말고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오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오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나 또 어느 때나 문제가 있든지 이기가 있든지 갈등이 있든지, 그렇죠?
그때의 문제나 위기나 갈등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을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문제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직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오직 복음으로 하시고요. 마무리도 오직 복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오직을 항상 찾아요. 그렇죠. 이것이 25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금년에는 매일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 말씀으로 편집을 하면은 복음이 오직이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영적 서밋이 돼요. 그 말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럼 말씀 편집이 딱 돼요.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가 딱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가 딱 되어져요. 그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가지고 건축과에 딱 들어가면은 뭐 설계과라든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하잖아요. 학생들이요. 여기 신한대 가보니까 설계학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에. 그럼 계속 교수로부터 책을 통해서 뭐니까 설계에 대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에 대한 전체 이게 그림 다 그려진다니까요. 그와 같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인생이 설계가 되고요. 인생이 편집이 되면서 인생 디자인이 딱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응답인지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생이 설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고 전도에 유익되는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또 전도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이 디자인이 되면은 기도가 오지게 되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밋 25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는 하나님이 산업을 축복하시는 기능 서밋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따라오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딱 되어져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기능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데 전문성의 응답과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누가 하란 말도 하지도 않는데 날마다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는 제단을 쌓게 되어져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능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 서밋이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이 서밋의 언약을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언약의 이 서밋의 언약을 내 것으로 정확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문화 서밋입니다. 이 문화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문화 서밋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하자.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전쟁하지 않도록 서로 계약을 맺자.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딱 설계가 되고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면은 기능 서밋이 돼요. 그 기능 서밋은 내 산업의 현장 속에 이삭처럼 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적 서밋, 그것이 기능 서밋인데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두 개가 되어지면은 문화 서밋이 되어져요. 그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요. 불신자들이 봐요. 모든 사람이 그걸 봐요. 이 응답을, 이걸 서밋이라고 그러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을 해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에 오직을 하느냐? 그리스도께 오직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갈등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그렇죠. 이런 거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짧게요.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록펠러 어머니가요. 록펠러에게 늘 어려서부터 교훈을 하고 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려서부터요. 죽을 때까지 늘 30분 전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록펠러 어머니가 뭘 아는 사람이죠. 응답받는 사람이죠.
뭐라고 너는 교회에 가거든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를 노면이 아니고 아멘에서 목사님 목회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는 평생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세계 많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심지어 자기가 세우는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뭐냐면은 보험까지 들어가지고요. 만약 교회가 화재가 나면은 그 보험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 대학교도 20개 넘게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밀 차이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유명한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은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명한 이 장로예요. 대표적인 장로인데 이 사람은요. 아침에 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건 아침에 다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할 때 운전기사가 운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은 이 차 뒷좌석에 자기 의자에 있잖아요. 의자에 가면서 성경을 주일날 그 예배 들었던 성경 있잖아요. 성경 본문을 쫙 읽고요.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거 조금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평생을 하나님의 응답을 줘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딱 되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고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온다니까 쉬워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이런 내가 진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겠다. 여러분 하게 되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 응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393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서밋이 되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서밋 응답이에요. 서밋은 뭐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금요일 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조건이는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이 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상태나 요소를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구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응답 받으려면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건이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학생들이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실 텐데 행복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려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서밋타임이 무엇이냐면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계속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서밋타임이에요. 그래서 정시기도의 삶을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다 가져보세요. 제 1순위로 여러분의 삶의 1순위를 정시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다 정해놓고 정시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분주해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살아나요. 왜 그러냐면은 응답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많은데 에덴의 축복은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이잖아요. 증인이 딱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3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3시대의 축복은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후대와 부교역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 말씀을 딱 보면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삶 속에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그만 언약 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보죠. 이번 주는 서밋 언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을 하루하루를 최고의 축복된 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가 갖춰져요. 이게 서밋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나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 그것이 서밋이요. 여러분 서밋은 정상이고 서밋은 지도자잖아요. 서밋은 기둥이잖아요. 집의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은 집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밋의 자세를 안 갖춰주면은 하나님이 서밋의 이 축복을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사는 거다. 저는 그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사는 것이다. 나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의정부는 사는 것이다. 목사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사는 거다. 왜냐?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병들어도
나 흔들리지 않겠다. 물질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겠다. 누가 나한테 무슨 별의별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서밋이다. 언약 딱 잡아버리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요. 100년의 응답을 찾고 1000년의 응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흔들렸다고 해보세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갔어요. 종신형이에요.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곧 오는데 그래서 서밋의 자세는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탓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게 내 탓이야. 블레셋 탓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지만은 그게 일본 탓이 아니요. 우리 탓이요.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탓이요.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복음이 오직 되지 못한 것이고 영적 서밋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고 서밋의 타임을 갖지 않은 것이고 서밋의 자세를 갖지 않는 탓이다. 생각을 하고 서밋 타임을 갖기 시작을 하고 서밋 자세를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전문성을 준비를 하시고 하면은 응답 와요. 무슨 응답?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서밋 타임으로 영적인 힘을 내가 갖고 환경에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정말 내가 서밋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요. 체험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밋은 모든 사람 속에서 응답을 찾고 모든 일 속에서 응답을 찾고 모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는데 100년의 응답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얼마 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넣어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쓰게 돼요. 고맙다. 그런데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넉넉하게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어린애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그렇죠? 저 남의 소리 좀 들으면 그거 견디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사단이 온갖 때만 것을 다 가지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별의별 말 들어도 나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우리 가족 살리고 산업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어.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교회가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25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서밋 25인데요. 어떻게 하냐?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당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다니까요. 모슬렘은요, 하루에 4차례 기도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3분의 1을 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세요. 모슬렘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어요. 난 말로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진짜 기도처가 있더라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서 기도를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가 얘들 기도가 막 저도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대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 베드로가 하루에 3차례 기도했다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3분의 1을 정복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밋 25의 축복으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기초요, 기본이라니까요. 기본이 돼야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요. 기초가 돼야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요. 이 건물을 짓는데요. 처음에 이 건물을 짓는데요. 지진이 나도 우리 교회 건물 무너지지 않도록 지었다니까요. 1m짜리 콘크리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콘크리트요. 이런 것을 2장을 깔더라니까. 한 번 1m 깔고요. 그 다음에 또 마르니까 또 깔더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존과 기본을 깔아야 돼요. 전에 전나무 얘기 안 했습니까? 대나무는 그렇죠. 4년 동안을 뿌리만 내린다고. (237) 전도를 응답 25는 나와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성령 충만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와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다 장악이 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나쁜 습관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영적 서밋은 오직 복음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씀이 편집이 되면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편집이 되느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돼요. 만들어져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산업 현장의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면 기능 서밋의 응답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를 회복하시고 새벽기도 장로님 새벽기도 회복하세요. 셋째입니다. 세상의 사단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 뒤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서밋 25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하나님이 산업을 축복하시는 기능 서밋이 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화 서밋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구산 기도의 축복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응답 25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